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한민교회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어버 한민교회는 하면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어버 한민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뿌려진 씨앗인지 혹은 지금 자라고 있는 씨앗인지 나의 관심과 내가 살아가면서 주요하게 바라보는 그 관점들,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푹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푹 담겨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선언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앞 구절을 시작하면 뒤에 구절이 어떤 것인지 탁 떠오를 거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정확하게 암송 못해도 들으면 딱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 늘 강조하고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든 어느 신앙 공동체든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선언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그렇게 와 닿으십니까? 아 그래 난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와 지금 내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하면 자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른이 갖는 의미. 몸은 어른인데 어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른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이 성장했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주체적으로 성장했을 때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셨을 텐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정. 노아인가요? 네, 지금 노아는 소리를 지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자라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이 그래요. 모든 시간이 그렇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의지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회에 있더라고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저를 데리고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난 이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 경험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특별한 경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이 과정을 분명하게 지나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든 나면서부터 어린 신앙이든 그 출발점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 있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 있는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의 그 신앙은 안전할까요? 늘 괜찮을까요? 인생이 그렇고 자연이 그런 것처럼 추수가 이르기 전까지는 많은 고비들이 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태풍이 오잖아요. 언제 오는 태풍이 가장 무섭냐면요, 추석 전에 오는 태풍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달이 익어서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확 쓰러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오는 태풍은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이 이르렀을 때, 삶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신앙이 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변하며 만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찾나 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과의 대결이에요. 가뭄이 들었을 때 이 가뭄의 끝을 선언하는 것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1대 450.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 나무에 물을 끼얹어서 더 이상 나무가 이게 말랐다 소금 맞고 푹 적신 다음에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결을 앞두고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 둘이 누구예요?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엘리야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정말로 바알이 이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39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당신들 멸망할 겁니다, 이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착한 왕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때는 아니죠. 나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이사야가 그렇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끝내버려요. 저 이거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방금 전에 기세등등하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그 어렵게 혼자서 그 일들을 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없앴는데, 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이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바알의 여선지자였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얘기해요. 네가 나의 선지자를 죽였어? 내가 반드시 너를 저들 중에 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는요, 엘리야가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이 모든 일을 했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자기의 종을 옆에 두고 더 깊이 도망갑니다. 거기가 로뎀나무 아래예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도망간 데가 로뎀나무 아래예요. 그 카페 이름들 로뎀나무로 짓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예뻐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갔을 때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줘요. 그거를 먹으면서 그 음식을,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떡합니까? 길을 떠나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호렙산에 이르러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기세등등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고 그 일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행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에 한달음에 도망치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아멘. 엘리야가 굴에 들어갔습니다. 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에요, 분노와 속상함과 두려움의 감정이 보입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너무 연약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과 40일 전에 홀로 바알의 선지자들, 그 자리가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아합도 있고요, 왕도 있고 바알의 선지자도 드글드글한 그 자리에서 승리했던 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서 나가서 호렙산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들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엘리야가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엘리야에게 일하시겠냐라는 겁니다. 12절 후반절이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엘리야. 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저 불과 저 바람과 저 지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린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은 써놓지 않았어요. 왜 안 써놨냐면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앞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성경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곳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 안에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변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10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신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엘리야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나만 홀로 남아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견고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다가오는 두려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견고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자신을 공격하고 한탄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엘리사에게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순간에, 멈춰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처럼 지금 엘리야는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 명색이 내가 이랬던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냥 잠깐 쉬어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잠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조차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 순간에 이르렀다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연기야 라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진과 바람과 불과 같은 놀라운 역사로 내 삶을 뒤흔드시기를 간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일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요, 아람 왕 하사엘을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나라 왕을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등을 툭 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아서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000명 더 있어. 등을 툭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괴롭고 힘들 때, 혼자 남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찾아지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혹 지금 곁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힘 때문에 무너지려고 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예배도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나오면서요, 아빠 교회 학교는 언제 시작해? 언제 시작? 이거 맨날 물어요. 이제 27일부터 시작한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막내가 아빠 설교 길고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품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억과 경험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7,000명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이 아이들의 양육을 함께 돕는 이 7,000명의 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을 때 의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끝이 납니다. 신앙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일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순간이 그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에게 배웁시다.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행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오늘 조용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7,000명 됩시다. 한 명도 아니고 7,000명 중에 하나인데요. 좀 쉽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렵고 내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과 함께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돌아보면서 엘리야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엘리야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사에게로 떠나는 엘리야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이 말씀의 뜻을 붙들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